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름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또 실천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디자인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굉장한 차이가 되겠죠. 모두가 이 땅에서의 번영과 또 이 땅에서의 성공을 꿈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성공 속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가 누릴 만한 영화로운 것들에 대한 소망이 늘 중심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림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인생에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가장 높은 권좌에 오르는 인생의 극심한 반전, 그리고 그 반전을 통해서 남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이면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묻고 점검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장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형들로 하여금 고센 땅을 요청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계속 거명이 되죠. 요셉도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 그의 형제들도 고센 땅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4절에서 합니다. 왜 고센 땅이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애초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먼저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애초에 객이 되어 살아갈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객이 되어 살 것에 대한 말씀을 애초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 살아갈 그 가족사에 관해서 짐작하고 예언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살게 될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고센 땅이라고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부터 고센 땅을 그런 하나님의 민족들이 번성할 곳으로 점찍어 두고 그것을 거처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5장 말씀에 보면 10절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뭐하게 하소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당시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러면 총리라면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수도에 살아야 되죠. 번영한 도시, 가장 애굽의 중심지에 살아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려운 삶의 자리를 자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고센 땅입니다. 그는 중심지에서부터 많이 벗어나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여 살지 않는 그 고센 땅에 이미 어느 정도 가까이에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곳에 거처를 삼고 살 때 막연한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거처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살도록 바로에게 부탁할 것을 이미 뭐 한 겁니까? 계획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온 어느 날 갑자기 고센 땅 정도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고센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아갈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족이 번성하여서 살아가려면 그 어떤 땅보다 이 고센 땅이 좋겠다, 합당하다라고 요셉은 준비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도적이고 또한 역사하심의 주체가 된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가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요셉은 내가 해야 될 사명자로서의 역할 또한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죠. 애초에 46장 말씀에 보면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전략적으로 지금 바로와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만 보시면 46장 33절, 34절만 보아도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몇 가지 이유에서 가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루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목축업을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적대감을 갖고 있는 정서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있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우린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 신의 목록이 지금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무엇도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가축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가축을 애굽 사람들은 무엇으로 여겼다는 걸까요? 신격화해서 신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어떤 가축을 도살하고 도륙하는 일을 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음을 부각시키고 드러내어서 고센 땅에 살았던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구별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무엇한다고 말씀합니까? 4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에서 나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면 애굽에 살지만 애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자면 뒤섞이지 않을 만한 곳, 구별되어서 그들이 애굽 사람과
이 동일시되지 않는 지역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고센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예비된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 그렇게 고센 땅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기까지 그들이 여기에 영원히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뭐 하고자 왔다고요? 거류하고자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장막을 치지만 여기 계속 살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내가 터전으로 삼겠다는 말이지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류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애초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왔지 영원히 살 것은 아니니 고센 땅을 내어주시어도 우리가 이것을 차지할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역시도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이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애초에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당시 그 어떤 나라보다 화려한 나라입니다. 문명과 사회적 발전 정도가 기타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가장 발전된 문명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 국가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만한, 제공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갈까요? 야, 우리 형제가,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총리인데 원하는 거라면, 다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야, 이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자. 이런 마음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영화로움과 그것의 번영이 그들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두고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주목하여 살아가지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 나그네의 삶을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야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야곱의 삶에 고생스러웠던 인생의 여정들, 그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와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런 일상을 살아감에 대한 어려움만 표현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이 험악한 삶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험악한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듯 개탄하듯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세상에 많은 영화로운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권자의 신과 같은 존재로 있으나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에 지금 누리는 것도 험악한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의복을 입고 세상에서 남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과 좋은 자산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행복의 조건들이기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먼 타향에서 바로의 궁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굉장히 초라한 어떤 노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어떤 삶의 여정, 험난한 인생길을 지나온 어떤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로의 왕이 있고요, 지금 누가 등장한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으로 지금 야곱이 서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누굴 세운 겁니까? 야곱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애초에 야곱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또 뒤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신을 총망라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하는 바로, 아니 스스로를 신이라고 신격화한 그 바로 앞에서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질 것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에 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이 그 어떤 세상의 군왕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가뭄의 때에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 남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에 좀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마치 연로한 야곱의 모습과 같이 이미 젊음과 청춘을 잃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떠한 업적을 이루거나 성취감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의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 쓰임받는다는 이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바로 그것들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이것을 축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고산 땅을 계속해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산 땅을 다르게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어디요? 람셋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람셋이 결국 고산 땅인 거예요. 근데 람셋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람셋이 나오죠. 왜? 고센 땅입니다. 근데 그 람셋에 뭘 짓는다고요? 국고성을 짓는다 그래요. 여러분, 국고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국가의 재산을 거기다가 모아들여서 그 국고가 지금 쌓이게 하는 곳이 지금 람셋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5장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 가운데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재물을 어떻게 끌고 나와요? 여러분, 이 국고성에 있는 모든 소유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국고성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괴롭게 지어놓은 국고성의 그 힘겨운 삶의 그 모습이 결국은 누굴 위한 겁니까? 애굽 사람 위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창고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전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 위기, 어려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국고성을 짓느라고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게 애굽 사람들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곳에 국고성을 짓고 그곳에 쌓여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아갈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오늘의 삶에 내 초라함에, 내 힘겨움에, 내 괴로움에 우리의 삶을 한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괴로움의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만한 도구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은혜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험악한 인생길이라고, 나그네 인생길과 같이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와 같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 세우시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영화로움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계획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로해도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무력함 가운데 빠져있는 것 같아도 소유가 적어도 내 삶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삼아 주었사오니 이곳에 모여 깨어 기도하고 예배한 주의 권속들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을 드린 지차 있사오니 그 손길 복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